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교회 시간입니다.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역사서이면서도 동시에 변증서입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증거에는 시간과 장소, 역사적 사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이어야 될 것이고, 마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과 그 시대의 인물과 또 성령으로 잉태케 된 마리아와 요셉의 그 모든 증거할 만한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탄생,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요셉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는지 그 구약의 증거들을 계속 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요. 예수님은요,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고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는 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마리아의 잉태부터 이야기하게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탄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즉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물론 남자와 아버지의 생물학적 잉태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러나 더한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 사건의 가장 첫 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심판한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는 것은 종말론적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생물학적 창조가 아니에요. 종말론적 창조 사역이다. 마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 그런데 생물학적 관계와 이 시대의 문화와 과학에 익숙한 우리가 여전히 믿는다 하지만은 이 종말론적 상황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큰 약점이죠. 진리가, 복음이 선포돼도 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로 마리아의 약혼자. 그 당시에 이 약혼의 개념은 결혼의 관계와 거의 비슷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약혼했다가 파혼하고 말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철석 같은, 찰떡 같은 약속이 깨지지 않는 약속. 결혼과 버금가는 겁니다. 이때에 그래서 이미 약혼한 사이지만은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편. 약혼자라고 안 불러. 남편이라고. 이 약혼도 죽음이나 이혼 외에는 파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종말론적 창조 사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종말론적 창조 사건을 이해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큰 고민이 쌓인, 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의인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는 율법에 충성하는 의로운 자다. 율법에 충성하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율법대로 죽이느냐 살리느냐, 살릴 때는 이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혼을 선택 안 하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때 가만히 끊고자 죽일 수는 없잖아요. 2명을 죽일 수 없잖아요. 이런 고민 끝에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판단까지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때 꼭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에 이혼을 마음먹은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천사의 주의 사자의 현몽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가 간음으로 아이 낳은 게 아니다. 성령의 잉태, 그러니까 종말론적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성령을 통해 잉태된 거기 때문에 너의 결혼에는 하자가 없다. 너의 아내로서 허물이 없다. 흠집이 없다. 딱 얘기하면서 데려오기를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너의 결혼은 합당한 거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결혼은 불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문제지만 그걸 알고도 결혼하는 의로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불의한 자의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하지 않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이 아들의 이름까지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약자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것까지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변증, 이 역사적 사실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천사의 현몽, 천사의 계시, 천사의 장명, 이 모든 것은 증거물이 또 하나 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 성경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증, 변호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 되리하라.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왜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왜 하지 않으십니까? 죄, 우상. 그러나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됐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시작됐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됐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마태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에서 또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 천사에게 들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적 계시로 믿고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합니다. 데려옵니다. 데려와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겁니다. 약혼에서 한 단계 올라가요. 왜? 천사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아니 웃긴 게 아니죠. 조심스러운 거는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부부의 관계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될 때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에 또 요셉의 책임이 있어요. 요셉의 사명이 있어요. 요셉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때의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확인, 책임, 사명, 의무. 여기에 뒤에 또 하나 붙어요. 뭐예요? 감사, 또 붙어요. 찬양. 그게 어렵잖아.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명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사역의 이 시대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인, 책임, 사명, 의무, 감사,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소리치니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내 마른 땅 위에 꽃을 피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